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터이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단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본받고 싶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받고 싶은 신앙인, 특별히 성경에서 혹은 성경 외에도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도 본받고 싶은 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종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완벽한 100% 온전한 그러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어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저분을 본받고 싶다, 저분을 참 존경한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저분을 모델로 삼고 싶다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교회사라 그러죠. 지금까지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름 부음, 또 다른 은사, 다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또 열매를 맺었던, 좋은 자취를 남겼던 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종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우리 김태진 목사님은 좀 줄여서 성경의 신앙 위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본받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찬양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본받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회심한 후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깊은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가였어요. 물론 신학자였지만 신약 성경 12가지 혹은 13가지 책을 썼다고 말하지만 행동하는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행동으로 옮긴 그런 실천적 신앙에는 실천적 종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저는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아마 예루살렘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각처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그런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갈 때가 됐어요.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그 당시에는 뭐 걸어가고 배 타고 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로 에베소를 못 가고 밀레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밀레도에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밀레도 가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즉 지도자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 성숙해서 여러 모양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좀 밀레도까지 오시오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50km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한 60리 뭐 이렇게 걸어서 갔으니까 3일 거리랍니다. 오세요 하니까 이분들이 아마 일을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순종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 세운 그러한 장로들을, 그러니까 여러 모양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마지막 뭐 설교라고는 않지만 권면의 말씀, 또 고백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이런 종이 참 어디 있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의 목사 안수를 받는 주의 종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시라고, 저도 물론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적 그런 말씀이죠. 고백. 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당신들도 보았다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내가 말했었고 또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거리감이 있었지 않았어요.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사역 매일매일 또 사역을 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도 들었지만 어떻게 사는지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보고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내가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종이다는 면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사도 바울은 겸손했다 그래요. 나 사도다 이렇게 내세우고 하지 않고 난 겸손했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했다.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스스로. 어느 정도 돼야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내가 사도라는 지위나 내가 받은 능력이나 은사나 많은 영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나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런 뜻 같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또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여러 시험을 당했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참았대요. 유대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시험을 줬죠. 유대인 때문에 큰 역경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대항하고 말씀 못 전하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사도 바울이 갈 예정인 길 옆에 매복했다가 숲속에 숨어있다가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붙잡아 마구 때려서 죽도록 때려서 아 죽었구나 됐다 하고 성 밖으로 내쳤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견뎠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도님 이렇게 굉장한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도 많다는 것. 시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도된 표는 모든 참음과 첫째가 참음이라 했어요. 하도가 된다는 것, 뛰어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자질은 이런 시험을 참는 것, 환난 역경을 참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잘 이런 시험, 역경, 환난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유 무서워, 두려워, 아니 못 해먹겠네 하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눈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는 걸 한번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봤길래 이런 고백을 했겠죠.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도 당신이 보고 아는 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남자들은 드물어요. 여자들보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를, 또 이러한 좋은 은혜를,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 날 용서하고 용납하고 쓰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 불의, 죄악, 부정, 불법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워서 그럼 내가 어떻게 뛰어나간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니까 모여서 뭘 맞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십 개 법안이 만들어 더 쬐게 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상세한 법안을 만들어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볼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주의 종이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눈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몰라, 신경 껐어. 그러면 눈물 안 날 거예요. 저도 일찍 21살 때 신학해가지고 일찍 목사가 되고 목회를 많이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편안히 잠잠하게 고요히 이렇게 목회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막 신경 쓰는 일이 더 많고 또 특별히 이번엔 또 아가페라기보다는 또 바깥에 세상 때문에 세상 흘러가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 또 책도 읽고 뭐도 듣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더 복잡하네요. 더 힘드네. 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의종도 그런 주의종 바울도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본받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는 종이었다는 점에서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구원에 관한 영적 성장에 관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뭐 드란노손 이렇게 사람들 매주 그러니까 매일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공중 앞에서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 찾아가서 어떤 집에 찾아가서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뭐 심심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좋으라고 한 것이. 또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 절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믿을까 말까 한다든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아예 멀어진 제대로 살아간 사람이나 하고는 믿다가 멀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지금 고등학교 때 조금 후반에 1, 2년 정신적 방황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여기며 살았네요.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네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뭐 옛날에 뭐 이거저거 어렸을 때부터 뭐 정말 어거스틴처럼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부터 회개하기 시작해 뭐 수백 개가 쫙 주바등처럼 들어가서 떠올라서 회개했다. 그런 회개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 또 그건 또 허락하지 않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 참 멀리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 내 생각, 내 견해, 내 원하는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까지 지켜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 기본적인 회개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주 신앙 가장 기초, 이걸 전했대요. 가장 기본을 전하는 거죠. 기본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 땅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미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금 또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작게 시작됐지만 점점점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가 되듯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물려 있는, 하늘은 저기고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하늘에 가니까 그냥 휙휙 날아가는, 어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휙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정말 신비한,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물론 휴거하고요. 그 다음 다시 오셔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소서 기도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죠.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꺼리지 않고. 26절부터 다시 한번 있으니 2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에서 전했어요. 매일 전했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에베소 지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은 다 전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꺼리낌이 없다는 뜻은 바로 구약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 그 사람 죽으리라는 말을 깨우쳐서 죽지 않도록 회개한다든지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너한테 찬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악인을 깨우쳤어요.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멸망받을 사람에게.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버팅기고 거부하다가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피값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요. 전했기 때문에 너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일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잘 전했죠.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아마 지금은 안 가도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기초를 놓은 사람이지 그 위에 또 물을 주고 키우고 이런 건 다른 역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른 종들이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전했다. 그리고 다 전했기 때문에 그중에 믿은 사람이 있고 전했어도 반대한 사람, 대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내가 10,000명에 전해서 1,000명 믿었고 9,000명은 안 믿었다고 해서 9,000명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명 믿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9,000명 안 믿었어도 그것은 너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다. 전달을 받아놓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이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영향이 크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말씀을 혹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전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전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책은 거기까지죠. 전해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사람은 구원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 안 받으면 안 믿으면 그 책임은 여러분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전해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핏값 너한테 찾지만 전에도 그 사람이 안 믿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담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종이라는 점입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이미 사명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어떻게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어떤 상태로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도 정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는 성령에 매여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생각, 이상한 이론, 또 예를 들어서 이상한 그런 책들, 이상한 이론들, 누구한테도 배운 거, 이상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뭔가 자꾸 읽고 듣고 보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사상에 매여요.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매여요. 잘못된 사상, 정치관, 사회관, 신앙관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사람.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이상한 이론, 그걸 어떻게 해서 박사를 받았다 해도 또 이상한 사람이고, 그걸 또 막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이상한 사상, 이상한 주의, 이념, 또 이상한 인생관, 많이 읽으면 거기에 매여요. 영화에 매인 사람, 뭐에 매인 사람, 컴퓨터에 매인 사람, 매인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성령에 매여. 따라 나는 성령에 매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간 거죠. 가다가 또 가르쳐주는 거니까 대충만 아는 거예요. 대충. 근데 한 가지 가르쳐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가르쳐준 것은 거기 가는데 또 가서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줬냐면 바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23절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좋은 거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좋은 겁니다. 뭘 가르쳐줬어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너 결박받을 것이다. 환란이 임할 거다고 그런 걸 가르쳐줬대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에 매여 산 사람은 아멘 받을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결박받아도 그냥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지 않고 뭐 딴 거 매인 사람은 내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뭐 저도 이유 핑계 뭐 다 해가지고 뭐 우리 몸이 아프니까 우리 뭐 며느리가 아들 딸 낳았으니까 뭐 돌봐야 돼 뭐 이상 뭐가 어떻고 뭐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어떻고 뭐 우리 보일러가 터졌어 뭐 무슨 이유를 대서 안 해. 회피해. 왜 인간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죠? 자꾸 법으로 뭐 신앙 예배하면 자꾸 교제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별 요즘 뭐 무슨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다 모를 정도로 많은 걸 만들어지고요.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다 당장 들이닥칠 때 당장 들이닥치라고는 그래도 살아야지 뭐 하면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으면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해요. 그런 생각 안 떠오르고 피하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두려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이면 그래요? 아멘. 뭐 할 수 없지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결박받아도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요.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고백이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24절이면 같이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게 되시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다가 결박과 환난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거기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주의 사역을 잘하면 인정받고 뭐 커지고 뭐 뭔가 많은 거 유명해지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사역자 뭐 신학생 중에 1년에 뭐 요즘 뭐 옛날에 뭐 10,000명씩 신학생 나왔어요. 한국교회 전체에서 다 유명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또 훌륭한 정도, 큰 정도 보면 다 문제도 많아요. 응? 문제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고 큰 게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대요. 뭐 땅도 팔았다 그러고 뭐 있는 거 다 팔고 있어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은 흩어지지 않고 사명감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성령에 매입시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다 이렇게 진짜 무슨 뭐 하나님 뭐 666 받아라는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리십은 아니에요. 666. 하여튼 뭐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이 다 뭐 경제활동 못한다 그러고 뭐 다 버스 못한다 그러고 은행 다 계좌 뭐 다 제재를 하면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받게 되는 거지. 그러나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이 사명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잃은다 할지라도
사명을 혹 이룬다 할지라도 사명은 다 이루겠습니다. 사명은 못 이루어도 생명은 목숨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숨을 잃어도 사명은 이루겠습니다. 아멘. 이 역사에 일반 세계사에도 목숨을 아까워한 사람들은 통해서는 큰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한 목숨 바치리라. 뭐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런 각오 이런 사람들은 또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죠. 가장 큰 일은 목숨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 큰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도 죽게 되면 죽죠 뭐.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하나님 역사에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도 큰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예루살렘 가서 큰 길을 졌다, 큰 사역을 했다, 유명해졌다는 건 없죠. 그냥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룬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에요. 크게 이뤘다는 것이 큰 규모가 뭐가 됐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거. 각자 다르죠, 각자 달라요. 제 부르심과 여러분 부르심과 틀려요.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살기 원한다. 나는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기 원한다 하는 그 부르심, 그 사명, 각자 다른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면 인생 성공, 승리입니다. 근데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 일상생활부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마시아카라라라. 주님이다 나마마마마마마.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나도 따라가오. 너는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오려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말씀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코로나 2.5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3단계로 격상하려 말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을 거예요. 3단계를 하면 뭐 500만 개 또 가게 뭐 비즈니스가 문 닫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역, 정부 방역을 최대한 지킬 뿐이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이때까지 교회에서 많이 코로나가 터졌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하는 또 어떤 교회를 또 찾아봐서 여러 명 찾아봐서 검사를 하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터졌다 또 신문에 나옵니다.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교회에서 터졌다기보다 딴 데서 묻어온 것 같은데 딴 데서 뭐 전철이나 다른 데 식당이나 하든 회사나 다른 데서 묻어와도 교회에서 검사해서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가 감염 근원지예요. 그런 일 그런 걸 또 피하기 위해서도 오늘 또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비켜놨습니다. 비켜놔서 이렇게 소수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정상 시간으로 회복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없어요? 예. 오늘 2시에 예배 비대면 중심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는 비대면 들게 된 것을 또 그런 사정이 좀 있었으니까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내 주보에 넣은 것도 같은데 25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 25일이에요. 25일은 일단 예정은 11시 안 되면 2시도 하겠지만 일단은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배를 드리면 또 저녁 기도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 뭐 달려간 거는 달려간 거 가져가시고 다 일어나셔서 자,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 자 그 예배자를 찾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셔서 기뻐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한 오늘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한 종들에게 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 광고에 내는 주보에 써놓은 것 같은데 빠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다른 교회에서 한 2월 달부터 이렇게 온라인 아가페 영광교회 계좌 이렇게 해서 비대면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감동됐을 때 헌금할 수 있는 걸 알려줬는데 우리는 또 부담 줄까봐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주보에 실었으니까 주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보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저부터 한번 12월달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이런 거는 성교헌금은 제가 온라인을 했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때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수시라도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와서 헌금하셔도 되고 온라인 하셔도 된다. 이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계를 모은 역사가 오늘도 하드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남정 여정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살기 위해 가정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또 유튜브로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아가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